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쪽입니다. 신약 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지르 이르되 주님의 전쟁하여 나를 그 산이 여기 있어서 내 딸이 흉악하게 비신지를하리라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새같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벽을 치하여 그들에게 묻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너는 믿는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 우리가 다니는 자가 자유와 내리와 말 못하는 사람과 자유를 이루어서 예수의 말에 앉으시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불쌍히하여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에 멈춰주었도다. 그래서 지절과 하여 뿅뿅치 못하므로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의 6개와 그 생선을 가져다 식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들, 저는 최근에 좀 그랬어요, 마음이. 제가 광야에 있는 느낌,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와 차를 타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이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제가 한 주간 잔잔하게 좀 들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광야에 서 있을 때 이 심정이 어떻던가요?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 홀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서 있는 듯한 그 기분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어요? 그 고독과 그 외로움과 그 힘겨움 느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신대원 시험 칠 때 저 심정 마음이 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좌우를 돌아보고 앞뒤를 돌아보도 내 상황 이런 것을 이해해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 심정이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무 붙들고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뒹굴고 이렇게 했어요. 예,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의 극한 가난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정말 부스레기 은혜라도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은혜 조금만 주시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매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조직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이렇게 있다 보면요, 제가 맡은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라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부산대 근처에 이렇게 좋은 처소를 마련하고 또 예배당을 열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저는 막 암울하고 엄청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홀로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네요. 처음에 제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광야, 사막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이런 기분이군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 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지금은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이 조금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왕에 개척한 거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 이 개척의 이 외로운 길 가운데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주신 동아줄을 붙들 수 있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니까 좋은 점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는 거 있잖아요. 안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으로 저 스스로를 단돌이 하게 되고 제가 조금 엉뚱한 생각하면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게 되는 이것을 최근에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광야로 저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네요.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모신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으시구나. 이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안에 들게 된 것. 이게 참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상태와 삶을 대하는 마음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상황에 나를 몰아넣어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결코 우리가 외롭지만은 나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가능성은 훨씬 높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이 필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평소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민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도 내가 광야든 도심이든 정글이든 어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건데 내가 그것을 뿌리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사해버리면 내 인생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삭막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인생에는 위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내가 지금 평탄한다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위기라고 느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내가 위기일 때 위기다. 아이고 힘들어. 진짜 죽고 싶네. 힘들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위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만날 타임이네.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만날 시간이구나.
그러면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신앙적인 깊이가 생기고 신앙이 오히려 뭐랄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오히려 여물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함께 걸으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우리 속에 꼭 남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설교, 우리 말씀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뭐가 나오나요?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1절과 39절까지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 21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 그 땅에서 나와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그 지도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예, 보이시죠?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북쪽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저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지역이 지금 지도로 보면 레바논이라는 나라 아시죠? 레바논에 있는 지역인데요. 시돈은 지금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돈이라고 작은 도시예요. 작은 마을 같은 도시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작은 마을 같은 도시고요. 시돈은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 있어요. 좀 웃긴데요. 이름이 사이다. 예, 사이다라는 대도시예요. 두로와 시돈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저게 지금 레바논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계시던 시절에는요. 저기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고요. 수로보니게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지역을 수로보니게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 길을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다는 거죠.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굳이 이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를 우리가 당장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 가셨지 저기? 그 밑에 유다, 북이스라엘 많은데 저기를 굳이 가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발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유가 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달라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라고 나와요.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이자 그리스인이에요. 지금 그리스인. 헬라 지역, 그리스 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저 지역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살던 당시에 수로보니게 지역.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살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아닌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이 두로로 가고 있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반쯤 미쳐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귀신 들린 딸도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나도 딸로 인해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 심정에, 여러분,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아까 전에 21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왔다. 내 문제를 올려드리고 예수님 돌아봐 주세요. 바쁘신 거 압니다. 두로로 가고 있는 예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죽으라고 엎드리고 고함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끄럽다고, 귀찮게 한다고, 그냥 보내버리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소위 요새 말로 쌩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반응은 이게 뭘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보이시는 그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세요. 거절. 딸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십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거절을 하셨는가? 이 사건의 흐름,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고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고난도 당했잖아요. 제국의 노예로 끌렸다가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 백성,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그들에게 먼저 알리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라고 지금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역적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소위 선민이라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헤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초청해서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외적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물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벌어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변화시킨 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오늘 사실은요, 이 여인이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고 중심인 상황에서 이방인 여자, 헬라인 여자가 나와서 하나님 계획 안으로 거슬러서 침노해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천국을 먼저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제가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고 침노해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내가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열심을 가진 분,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 더 많이 만나주시고 깊이만.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깊이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갔다 왔을 때 불신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 소그룹 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홀가닥 바뀐 거예요. 예수님 알고 나서 먼저 믿고. 그리고 이 남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이전하고 다른 거야,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잘해주고 이 마누라라면 정말 마누라가 왜 이렇지? 물어보니까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소그룹에 갔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너무 좋다. 근데 당신 가가지고 예수 영접 모임에 한번 참석해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가지고 변화 없으면 안 가도 돼, 교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자신감, 어떤 믿음이에요. 그 남편이 가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됐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 침노하는 자인 거죠. 만약에 그 여인이 우리 남편 안 돼.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도전도 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남편 보내. 너가 먼저 변화받고 남편도 변화받을 수 있어.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내를 먼저 변화시키고 남편도 변화시키고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더라고.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이 여인이 오늘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으라고. 그런데 본심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굳이 아까 전에 지도가 나왔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왜 가셨을까?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셔야죠. 저기 왜 가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시니.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여인이 본인을 찾아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찾아가서 그냥 덥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우선의 계획에 이 테두리를 뚫고 침노해서 들어오는 그 여인을 예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의 말씀을 하심에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단호하게 거절을 탁 했잖아요. 나는 유대인 위에서 왔어. 여인이 알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나요? 그건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거듭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또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붙들고 엎드리고 절하고 땅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쉽게 말하면요. 자신의 말에 대한 이 여자의 반응을 보시고 다시 여인을 거듭 시험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하는 이야기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에게 줄 떡이지 너한테 줄 떡이 아니야. 이 말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개 취급하시는구나. 나를 깨고. 너무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사람이 나이지. 메시아라고 듣고 왔는데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나를 개라고 하네? 이게 뭐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아?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집에 갈게요. 당신은 뭐 메시아도 아니야 하고 삿대질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마 잠수 타고 옮기거나 도망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이런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시험하실 때 이렇게까지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정도까지 우리를 몰아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욥의 시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차없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응답받고 내가 정말 신앙 성장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 성장을 이루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 딸아, 내 아들아, 좋은 말이 아니고 자존심을 걸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7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반응을 할 때 주여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냥 넙죽 엎드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자존심이고 뭐고 싹 다 내려. 저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저 부스러기 그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저와 제 어린 딸이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내가 살겠다고.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기 누구예요? 제 생각에는 참 대단한 게 유대 땅에서 주로 벌어졌던 그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이 여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신 있게 이렇게 믿었다는 게 대단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소문이 남으로써 소문 듣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정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여자의 27절의 이 고백의 결과,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여자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결국 이렇게 여자를 몰아친 이유가 뭘까? 왜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개 취급하면서도 이렇게 몰아쳤을까? 이 고백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먹이심을 제가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천국을 제가 만나고 싶어요. 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드디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의 속마음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몰아친 이유가 뭘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뭔가요? 27절 말씀이에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이에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가 그 말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때론 우리를 이 여인처럼 다루시고 우리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생각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몰아칠 수도 있어요.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로요. 내가 어떻게 그 시험과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을 보일지 여러분 길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상황이라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나간 사람들 포기한 겁니다. 시험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붙들겠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부스러기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 땅에 간 이유가 뭘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아까 제가 말했지만 회복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져 있으면 몰라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사탄이 하는 말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분간을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분간을 못해요. 이 여인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살고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나간 거예요. 내가 죽겠다.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하나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엄청난 수의 무리들이 차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리 안에는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붙여주시니 멀쩡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예, 굳이.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제가 아까 전에 한 말 생각나죠? 굳이 그 땅에 왜 갔냐? 이방 땅에.
왜 가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왜 그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지역이 어딘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침을 받기 원하는 평생의 소원을 안고 나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치유가 있는 곳이고 고침이 있는 곳이고 회복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여러분, 이들이 고침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말이 굉장히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하고는 다른 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갈릴리 호숫가로 이동했어요. 아까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네.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예. 갈릴리 호숫가는요, 저기 두로와 시돈 보이죠? 저 오른쪽에 물줄기 있잖아요. 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오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지역이 두로와 시돈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이잖아요. 저 오른쪽 지역으로 이동했다. 서쪽 지역은 이스라엘 땅인데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시지 않았나라고 유추합니다. 오늘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장면이 이해가 가나요? 거기 가셔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아까 전에 그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칙이 있으셨지만 원칙을 깨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이방 땅에서 이방 땅으로. 유대인이 우선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그 예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이방 선교는요, 이미 시작되지 않았어요. 뒤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비로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 딸을 대신 쫓아주시고 그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그 한 여인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저기. 그 한 명의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갈릴리 호숫가 동쪽에 이방 땅에 또 가셔가지고, 그 온갖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죠. 동일하게. 가나안 여인처럼 고쳐주시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러분, 은혜가 갈급한 이 여인들, 가나안 여인처럼 저들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들고 싶은 사람들이 저기 많이 몰려 있잖아요. 저들도 고쳐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배 굶어 보셨습니까? 죽습니다. 꼬르륵 소리 나고 난리가 나고 누가 옆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그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 시간 됩니다. 누가 옆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제가 겪어봤거든요. 예,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들이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과 제가 참 이게 너무 은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믿고 따르고 함께하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오고 붙어서 함께하고 병 고침 받고 3일간 굶고 배도 못 먹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저는 한마디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한 명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7병이어 기적이 드디어 나옵니다. 유명한 7병이어 기적. 이방인 땅에 가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5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유명하게.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가진 것 없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잖아요. 나 부족하고 가진 것 없다고. 그래서 참 되겠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와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함을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게 작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가지고 별거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굶겨 보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배 불러서 배 터질 정도로 먹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진 게 없다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맡기면 되는 겁니다.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면 돼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칠 수 있지만은 거기에 결코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 작은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7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성만 4,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만 4,000명이면 실제로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000명 안 되겠습니까? 여자까지 합치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애끓는 모정에 응답하세요. 애끓는 모정. 내 아내, 내 아이,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듣고 천국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가진 작은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먹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바로 그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자. 왜냐하면 저 사역을 해야지 우리도 살아나요. 영혼 구원하고요. 그 한 명이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살아나고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누룩처럼 퍼져나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작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똑같아요. 다 들어주신다. 이 사실 대신에 강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